여덟 번째, 선한 자들에게 환영받다입니다. 여기서 선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또 자비와 그 일행이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고 또 함께 이렇게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 아이들이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환대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한 분들을 만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선한 자들로 또 낙심하고 힘든 분들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자들에게 환영받다.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도망가시오. 여러분 앞에 도둑들이 있어. 이 도둑은 전에 작은 믿음씨를 습격했던 새 도둑일 겁니다. 우린 놈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둑은 이제 영적인 도둑이죠.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악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자들에게는 걱정이 없죠. 좀만 더 가면 여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이오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그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가이오 이제 여관에 가게 되죠. 이 가이오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친구분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게 여러분을 대접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기쁘군요.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서로의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이오는 이렇게 환대를 하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집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삶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다,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죠. 또 집이 넓다, 방이 많다, 남는 방이 있다 그러면은 남는 방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필요하면은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용감히 얘기합니다. 이 순례자였던 크리스찬의 부인이다 하고 이 아이들은, 이 소년들은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힘쓰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자 가이오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당신의 남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일부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 멸망의 도시에 살았던 크리스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가문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처음에 안디옥에서 살았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여기 밑에 보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서 이분들이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 살았는데 그 부모님도 당연히 예수 믿지 않은 부모였을 텐데 왜 여기서 갑자기 안디옥에 살았다, 그들은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조상을 뒀다라는 겁니다. 쉽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거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앞에 섰던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모든 시련을 견뎌낸 크리스찬의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친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문의 선조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실제로는 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지금 존 번연이 이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세대에 속했던 야고보는 칼에 찔려 살해당했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또 바울과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 크리스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던져진 이그나티우스와 이거는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에 남는 순교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밥이 된 이그나티우스와 또 뼈와 살이 조각조각 들여진 로마누스와 또 불 속에서도 남자다움을 발휘한 폴리캅도 있었죠. 대표적인 순교자의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크리스찬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이어서 믿음의 길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소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도달하는 곳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또 당신의 자녀들의 아버지 크리스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감히 얘기하죠. 그 자녀들은 온 마음으로 아버지가 간 길을 택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받아 우리도 지금 믿음의 길을 역사 속에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누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가 무슨 말을 하냐면, 크리스티아나 씨, 소년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가문의 영광이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이 소년들과 정혼할 처녀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크리스티아나의 자녀들 중에 성인 큰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책을 통해서 보지만 지금 이 순례의 길이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처음에 크리스티아나가 그 멸망의 도시에 출발했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지라도 그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가이오가요, 자비 양을 가장 가까운 친지로 삼으십시오. 자비 양이 허락한다면 맏아들 마테와 혼인시키세요. 같이 순례길을 걸어갔던 이 자비 양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성숙한 여인이 됐고 또 첫째 아들과 혼인을 시키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이를 교회에서 꼭 만나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꼭 교회 성도와 결혼해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믿음의 여인과 믿음의 남성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지 말고 믿는 자와 결혼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귀한 은총을 받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의 은혜에 남자와 함께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쭉 하면서 여성들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특히 우리 아들이 있는 분들은 며느리를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자를 교회 데려올 확률과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부를 교회 데리고 온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요?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잖아요, 자부를. 그러면 교회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누구 학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자 학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여자가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꼭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이미 저희는 끝났는데 어떡하죠?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아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떡하겠어요? 예, 감당해야죠. 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며느리에게 감동이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러한 감동을 받아 나올 수 있게끔 다른 시어머니보다 100배 더 열심히 섬겨야겠죠. 네.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네. 근데 어떡합니까? 요즘에 우리 아들들이 말을 듣습니까? 네, 다 그냥 결정해서 오는데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가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교리를 통해 천국에서 위대하신 왕의 식탁에 앉고 싶은 열망을 더욱 가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듣는 모든 설교와
책,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베풀으신 잔치에 비하면 식탁에 놓인 소금이나 빈 접시에 불과하단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뭐 영적인 어떤 은혜와 기쁨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기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제의 어깨 살코기는 다윗이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 것을 나타내고, 요제의 가슴살은 다윗이 상심할 때 가슴에 하프를 안고 연주했던 것을 나타낸다. 식사를 하면서 어떤 식사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도주가 나옵니다. 마음껏 마시세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참된 포도주비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빵 조각을 잘게 썰어 넣은 우유 한 접시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먹으면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요 우유, 고기를 못 먹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 말씀이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이 우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호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호두. 호두는 약한 이를 상하게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치아를요. 호두는 아이들이 먹을 수 없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이건 지금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성경 말씀은 마치 호두와 같아서 단단한 껍데기로 알맹이를 감싸 아무나 먹지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마치 호두와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를 깨라. 그러면 알맹이를 먹을 수 있으리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맹이를 깨고 먹는 거, 그 알맹이를 깨는 역할을 이제 목회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교육자들이 말씀 풀어서 설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 말씀을 성도님들이 그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예화 설교보다는 말씀 중심 설교를 많이 해요. 예화 설교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쉽게 예화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예화 설교는 참 듣기 쉽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예화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이야기 하나 듣고 좋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지루하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이오가 딱딱한 호두라도 깨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많이 내버릴수록 더 많이 얻는 것. 그게 뭘까요? 하라는 수수께끼예요.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이 얻는 것이 있다. 그때 가이오가 대답하죠. 자기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10배나 더 돈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 배웠고 친절하면 얻는 게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지. 지금 가이오가 이 사람들을 환대해 주잖아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귀한 것을 주고 또 권면하고 덕담하고 친밀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래 친절해야지, 친절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게 복 받는 수단으로 친절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복을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단다. 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켜쥐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움켜쥐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꾸만 재정을 막 쌓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많이 남겼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고. 또 이거 얘기 듣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통장 다 정리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뭐 통장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너무 또 한쪽으로만 너무 치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어렵습니다. 자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자비라는 이 여인은 참 늘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죠. 귀한 자매죠. 수수께끼를 또 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가 뭐냐면 죽이려는 자는 먼저 정복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집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라는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책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알 텐데요. 이게 중요한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고요. 이게 아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이려는 자는 먼저 정복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집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직이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으신 정직이라는 분이죠. 죄를 죽이려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당해야 하고 살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라오.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이오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나타나 그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 대항해야겠다는 열정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는 밧줄이라면 아직 우리의 영혼은 그 줄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막 이겨야지, 그래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라는 사람은 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성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꼴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죄 사함을 받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건 없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읽었는데 이제 물어보죠. 왜 구세주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는지 알고 있어? 이 부분에서 누가 대답하겠소? 먼저 구세주가 마른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유대교가 신앙의 생명력과 정신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는 마치 보석이 들어있는 돌을 보고도 보통 돈인 줄을 알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도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사람들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몰라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나 가만히 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기복신앙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교회는 안 다녀요. 완전히 기복신앙이에요. 본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를 불쌍히 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은 종교인이고 그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순례길을 쭉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환난이나 고난을 겪으면 다 순례길을 포기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제 도둑들의 두목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안을 하죠.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용감은 투구를 쓰고 방패와 칼을 들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었고 거인이 있는 곳에 가니 그자의 부하들이 길에서 붙잡아온 약한 마음씨가 붙잡혀 있었어요. 이 약한 마음씨를 결국에는 구출해내죠. 그래서 싸웁니다. 싸워서 결국에는 그 거인을 죽이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마음씨 약한 씨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마음 약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례자의 길을 떠나 저와 제 아버지가 태어난 불악실이라는 마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육신과 정신이 연약하지만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평생 순례자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죠. 이 마음 약한 씨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늘 낙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의 길은 떠나가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보겠습니다. 그분은 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챙겨주시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담대하시라,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막 책망하거나 다그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타고나게 마음이 약해요. 연약해요. 그분들을 우리는 늘 감싸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요, 하지만 저는 마음 약한 씨죠. 그가 저를 죽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거인이 나를 붙잡았잖아요. 붙잡았지만 거인이 자기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은 해요. 그가 저를 굴 속으로 데려갔을 때도 저는 다시 살아나올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 약한 씨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순례자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폭력에 의해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섭리의 법으로 인해 원수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약하시는 흔들려도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이 일을 주관하신 왕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구가 되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약한 씨가 거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용감 씨와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공격이 있다라고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뛸 수 있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못 와도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교회 나오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분들이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제 앞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벌써 저 다리 없는 강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을 건넜답니다. 이미 나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마음 약하시는 마음은 약한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결단과 끝까지 나는 끝까지 간다. 이제 물어봅니다. 두려움 씨를 알고 있나요? 뭔가 우리가 전에 두려움 씨를 봤잖아요. 좀 비슷하죠. 알고 보니까 친척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사이랍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 형제시고 제게는 삼촌이 되십니다. 그분과 저는 유사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테와 자비가 결혼했어요. 예. 또 가이오는 자신의 딸 베베와 마테의 동생 야고보와 결혼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죠. 자,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는 순례자가 직접 숙박비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순례자의 숙박비는 1년간 몰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받는다고 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이오가 순례자들에게 받을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언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약한 마음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많은 약점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저는 차라리 뒤에서 가겠습니다. 저는 몸도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견딘이라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약해진답니다. 저는 진리를 잘 모르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렇게 웃지 못해 괴로워한답니다. 저는 언제나 강한 자들 가운데 섞인 약한 자입니다. 또한 강한 자들에게 섞인 병자 혹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약한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평안함 잘 못 누려요. 그건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늘 근심이 많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뭔가 이렇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늘 기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나는 혹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기쁨이 없네. 나는 혹시 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부족하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용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감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릴 테니 당신은 우리와 항상 보조를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를 안 맞춰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우리 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 엄청 좋은 분이 있잖아요.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나는 저 권사님처럼 왜 못 살지?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은 못 따라가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면은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흉내내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막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용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을 뒤에 남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만사를 당신에게 맞추는 게 낫겠습니다. 참 귀하죠. 이렇게 맞춰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주저씨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저씨 좀 뭔가 비슷하죠. 주저하는 믿음 약한 씨와 좀 비슷해요. 신앙의 결이. 그러니까 약한 마음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적당한 동행자가 없었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당신이야말로 바로 제가 바라던 동행자입니다. 착한 주저씨, 당신과 저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나와 좀 비슷한 수준의 분을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분하고도 교제하겠지만 나와 좀 비슷한 신앙의 수준하고도 같이 또 가는 게 너무 또 스트레스 안 받게 돼요. 너무 믿음 좋은 분들만 옆에 다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하겠어요? 요번에 성경 열독했다.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더 주변에 몇 독했냐고.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또 내 주변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런 분이 또 있어야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직 얘기합니다. 신실 씨는 용감하게 고난을 받았지 않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의 용기를 주었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예로 소망 씨와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회심했죠. 네. 우리가 어떤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기주의, 우리가 이거는 일부에서 나눴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배우시면, 이기주의가 잘못된 신앙, 요 분들은, 이기주의는 위선자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딱 하는데 실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자신이 이기주의 때문에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한다는 평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기주의 신앙은 실제 신앙은 아니죠. 위선자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위선적인데 어떻게 그 신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안식처와 좋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친구는 시련 때에 나타나게 되죠. 예. 지금 나옵니다. 지금 아빠 친구들인 회계씨, 거룩씨, 성도 사랑씨, 진씨씨, 참회씨가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만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회계씨가 얘기하죠. 북적거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회계씨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순례 여행은 어땠습니까? 라고 회계가 물어봅니다. 얘기해요. 사실 여행을 하며 우리가 깨달은 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거였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이 꼭 소유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용기와 흠 없는 삶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을 테고, 생활이 방탕하면 순례자라는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죠. 우리가 순례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입니다. 용기와 거룩한 삶,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가이오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환대를 하였죠.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첫 번째, 신앙의 도전을 받았죠.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조상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분들의 스데반 얘기 나오고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신앙의 도전을 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끝까지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몰랐어, 교회 다녔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시 그렇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래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신앙의 가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가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며느리를 딱 맞이하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조건을 걸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딱 하나. 우리 아들과 결혼할 조건은 딱 하나. 우리 며느리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닐게요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를 허락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 며느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감사하죠. 예.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데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사위로 며느리로 얻으면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 너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꼭 믿는 자와 결혼하도록 기도하셔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딱 찜하세요. 찜해서 쟤랑 결혼시켜야겠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아까 나눴던 겁니다.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네 번째, 겸손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함. 이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누시고 베푸십시오. 다섯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예,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 약한 마음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선줄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 도움을 받아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예, 양보하세요.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할 때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먹어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먹어주세요. 예. 정말 못 먹으면 먹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 또 드시고, 예. 그래야지 그거 갖고 싸우고 왜 막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강하다면, 아니 근데 믿음이 약하다면은 뭐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양보할 겁니다. 세 번째,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순례자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예. 하나는 뭐였죠? 순례자에 필요한 거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용기,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신앙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죠.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용기와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거룩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선한 자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 마음 약한 씨와 같은 약한 마음 씨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를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